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꽃길만을 걸으면 좋겠지만 고난의 돌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축복의 고속도로를 운전하면 좋겠지만 고난의 비포장 산길을 운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만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꽃길이 아닌 고난의 돌길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축복의 고속도로가 아닌 고난의 비포장 산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고난의 관계에서 한 가지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배우자의 복, 자녀의 복, 관계의 복, 셀 수 없는 정말로 많은 복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십니다.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욥의 말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니까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니까 징계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잠언 3장 11절과 12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잠언 기자는 자기 아들을 징계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꾸짖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니까 징계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고난이라는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에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7절과 8절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저자는 아들을 징계하시는 아버지를 예로 들어 성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아들은 사생자입니다.
여러분, 사생자는 노예나 처백에서 태어난 자녀를 가리킵니다. 사생자는 친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사생자가 잘못을 해도 사생자는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사생자를 징계하지 않습니다. 사생자는 로마법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없고 그 유산을 관리한 책임도 전혀 없습니다. 사생자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유산도 받을 수 없고 어떤 인정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아버지는 이 친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유산을 상속인으로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때로는 징계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징계가 있는 아들이 친아들이고 아버지의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우리는 친아들일까요? 사생자일까요? 친아들이죠. 친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가 좋지 않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징계에는 아주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세 가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복종하며 살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아멘. 자, 9절에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모든 영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대조되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합니다. 처음에는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왜 야단을 맞아야 하는지, 내가 왜 아버지로부터 이런 훈계, 꾸지람을 들어야 하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리니까 그런 거죠. 아직 미성숙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정을 정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으며 내가 잘못한 것이 맞구나.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징계하시는 아버지를 공경하기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복종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복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징계하실까요? 징계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기준으로 징계받기 전에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우리가 징계를 통하여 이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의 처음 반응은 뭐냐 하면 완고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묻죠. 왜 그런 일을 했어? 라고 물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변명을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는 거죠.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도망을 다닙니다. 도망가는 작전을 펼쳐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이건 내 잘못이라는 뻔히 알고 있는데 시치미를 뚝 떼버리죠.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도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계속하여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장 나눔에서 나눔을 하는데 계속하여 몇 주 동안 같은 나눔이 내 마음을 두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양을 부르는데 같은 찬양이 계속해서 입술을 맴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성경과 나눔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어떤 사인이죠? 회개하라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를 강심장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 이런 성도를 양심 없는 성도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설교자를 통하여, 목자를 통하여,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사인을 주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건강을 빼앗아 가십니다. 하루아침에 평생 모은 물질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정과 직장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왜 이런 징계가 시작되었을까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라고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백기투항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고백 아닙니까? 탕자 둘째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따라 복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며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좋은 거죠.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가 있어요. 좋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은 생명과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망과 화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도 사망과 화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생명과 복을 받는 비결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존하며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관계가 멀어지고 가정과 직장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복종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순종과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하겠습니다. 거룩하심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잠시 징계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징계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가 어렸을 때 회초리를 사용하여 징계하십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으신 분이 혹 있다면 지금도 매를 맞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어릴 때입니다. 잠시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잠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징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자녀를 징계합니다. 이 징계는 완전한 징계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징계할 때는 징계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을 때는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의 징계는 자의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임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동기도 징계의 방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혹시 어릴 때 매를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다고요? 모범생으로 사셨네요. 저는 매를 맞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매를 맞아 본 적이 있어요. 부모님이 왜 저를 때렸을까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동생들과 싸웠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때리신 이유는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빼먹지 않았는데 주일날 돈을 썼습니다. 제가 동생에게 심부름 하나 시켰습니다. 전방에 가서 과자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여기 전방은 가게입니다. 전방 가서 과자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동생이 전방에서 과자를 사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오다가 그만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혼자 들어오면 되는데 아버지와 동생이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검정색 비닐봉지, 저희 동네에서는 이걸 봉다리라고 부릅니다. 좀 더 심하면 쪼마이라고 부릅니다. 검정색 비닐 쪼마이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이거 네가 시켰지? 왜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동생한테 이거 사오라고 그랬어?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것이 저희 아버지의 주일 성수의 기준이고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종아리 걷어 많이 맞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은 매였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대로 징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저를 징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가 징계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징계하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징계합니다. 팔순이 넘으신 아버지가 더 이상 아들을 때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제가 잘못하고 있으면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가 아니라 계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징계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합니다. 항상 바른 방법입니다. 항상 바른 시간에 징계하십니다. 항상 바른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옳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대개 거룩이라고 말하며 행동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기도, 거룩한 찬양 등 예배를 거룩하게 드려야 한다. 기도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찬양을 거룩하게 불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은 행동 이전의 존재입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을 우리는 거룩한 무리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도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는 징계를 받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당장에는 하나님 원망합니다. 당장에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믿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한 성도들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한 성도 안에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일까요? 물론 많이 있겠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받은 우리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 안에 어떻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오늘 초원 기도회와 원례가 있는 주일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 참 좋다. 초원 원례와 기도회 있으니까 나는 그냥 나 혼자 원례와 기도회를 하러 가야지. 이게 아니에요. 초원 원례와 기도회예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네, 초원에 가십시오. 거기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늘 앉아 있었다면 오늘은 좀 일어서셔서, 늘 섬김 받으셨다면 오늘은 섬기는 자리로 가셔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초원과 초원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둘러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 아버지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물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는 즐거운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는 당연하죠. 이게 뭐라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와, 징계 왔다, 기뻐하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슬퍼 보이고 당연하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징계에는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죠. 징계의 열매는 의와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의와 평강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많은 열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9가지 열매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열매들 가운데 오늘 11절은 그 열매들 중에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의의 열매 그리고 평강의 열매이죠. 왜 이 열매일까요? 왜 의와 평강의 열매일까요? 여러분, 나무의 가지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게 있어 가지치기는 마치 징계와 같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그걸 가지를 쳐내야 되는 거죠. 나무가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이 가지 치는 것은 나무에게는 정말로 슬픈 일이고 정말로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나무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농부가 왜 가지치기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죠. 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가지치기가 필요했구나. 이 썩은 가지, 이 죽은 가지, 이것은 잘라내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어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 되기 위하여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이 가지치기가 죄로부터의 가지치기. 우리 삶 가운데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해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지치기라는 징계가 있을 때 우리는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로부터 깨끗하게 만들어요. 죄의 불순물이 전혀 없는, 죄의 불순물이 없는 이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징계의 전 과정을 통과한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모습, 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라는 열매는 신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평강이라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공동체적 열매로 볼 수 있습니다.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죄와 더불어 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개인적인 열매라면, 이 평강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공동체적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평강보다 더 필요한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고난을 만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1세기나 지금이나 교회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것을 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나 처음 고난을 만나며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면 당황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이라는 징계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 기간을 넉넉하게 이겨나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팔을 길게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릎을 떨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실망을 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징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징계하지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굳게 세우십시오. 다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다시 힘을 내는 거죠. 다시 믿음의 달리기를 계속하는 거죠.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 징계의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어디냐? 천국이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피곤하고 연약하여서 달리기를 포기하며 주저앉아 있습니까? 다른 사람 지금 다 달리고 있는데, 로마서까지는 지금 달려왔는데 나는 아직도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계신 분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양육 훈련을 신청해가지고 상반기는 잘 끝냈는데 9월달 들어서자마자 거기에서부터 양육 훈련에 가지 않고 참석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처음에는 정기 구독해가지고 큐티책을 받았는데 이제는 큐티책을 사무실에서 찾아가기는 하였지만 한 장도 넘기지 않고 한 페이지도 보지도 않고 한 하루도 큐티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큐티방 모임은 처음에는 신청을 했는데 잘 나가다가 이제는 한 주에 한 번 하는 그 큐티 모임도 한 달에 한 번 참석하는 것도 힘들어서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이 11절, 12절, 13절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과 어그러진 다리를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달리고 또 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